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지 4년 후에 그러니까 AD 68년경입니다. 이 68년경에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있었는데요. 이 로마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 이 고난을 극복해라. 믿음을 잃지 마라.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천국을 바라보라.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요. 자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장막,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입성할 것을 자신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후서 이 본문의 이 12절부터 21장의 내용은요. 삽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어떤 설화에 비유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이 책으로 잘못 이해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기록했다면 하나님이 글씨 썼겠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작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택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많은 사람을 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또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듯이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무엇에 힘쓰라고 말하냐면 흔들리지 말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 굳게 쓰랍니다.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굳게 쓰는 게 뭐냐면 천국 바라봐라 그 말이죠. 소망 잃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기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소망 가진 백성이므로 그 말이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성도들이 흩어져서 많은 소아시아적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이 믿음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핍박을 피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흩어져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 가보면요. 굴을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이런 계곡 같은 데 들어가면요. 그 계곡에 지금 발견된 교회만도 한 200여 개가 되는 걸 봤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오늘날 형식적으로 크게 사람 집회 장소로 모인 게 아닙니다. 조그만 가정집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집이 아니라 가정집이 아니라 교회라는 표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로 된 강대상도 있고요.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한 20명도 못 들어갑니다. 한 10명에서 한 15명 이렇게 은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의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굴도 있고 그 다음에 토굴을 파고 들어간 흔적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지역에 이렇게 벼랑 끝에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교회들을 그들이 건설했냐면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예배를 해야 하냐면요.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요. 그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후대에게 그 말씀을 전수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베드로도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더욱더 너희를 말씀으로 경고에 세우기 위해서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믿음이 있는 줄 안다 그 말이죠. 이미 진리 안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느니라.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장막이 어디죠? 장막이라는 이 말의 직역은요, 텐트입니다. 텐트는 영원히 살려고 짓지 않습니다. 잠깐 머물기 위해서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텐트를 친다는 것은요, 거쳐가는 장소이고 잠깐 머무는 장소로 텐트를 치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장막이랍니다. 잠깐 기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기거하죠? 내 영혼이 잠깐 기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죠? 장막이 납니까? 아닙니다. 그 장막하게 기거하는 사람이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본질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체를 덧입은 겁니다. 마치 옷을 입듯이 입은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이 옷처럼 이 육신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육신이 시듭니다. 그리고 장애를 갖기도 합니다. 병이 들리기도 합니다. 또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장막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장막이라는 건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장막이라는 건 해질 수도 있잖아요. 낡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병이 드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오랜 세월을 입고 있다 보면은 해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는요,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기간이 있죠? 영원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기간이 내가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 일깨운다는 건 뭐냐면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겁니다. 흔들어서 일어나 무슨 일이 있어? 이야기할 게 있어. 그런 거죠. 일깨우는 겁니다. 잠들지 않도록. 내가 지금 이 육신에 입고 있는 동안에 다른 성도들을 잠자지 않도록, 고난에 짓눌려 있지 않도록, 어려움에 피하지 않도록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일깨워 생각나게 생각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이는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랬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 따라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따르는 양들을 네가 치워라 그러죠. 먹여라. 그래 가르쳐라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순간에 이 베드로후서를 남기고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지시한 것 같이, 주님이 나에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를 당할 것을, 죽게 될 것을 나는 이제 느끼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나도 몰라. 다 모릅니다. 목사님들 알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은 내가 이제 언제 죽을 것이다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날과 시,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모르는 것은 분명하지만 뭐가 있지? 암시적인, 묵시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가 다가왔구나.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구나.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도둑을 맞는 사람은요, 잠자다가 도둑을 맞죠? 깨어라. 너희가 깨어 있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도둑이 들지 않는답니다. 도둑이 들지 않는다는 건 내가 깨어 있기 때문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집을 쳐다보면 저기 사람이 깨어 있구나. 침입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항상 깨어 있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요. 내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 전에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도, 죽은 후에도 그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느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순교가 내 앞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16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 신적인 능력. 그분과 동행하였습니다. 베드로는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베푼 기적을 직접 봤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능력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거 보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나는 살아있는 증인이다. 그리고 목격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교묘히 만들었다는 게 뭘까요? 교묘히 만들었다. 교묘히 만든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상대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를요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신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책도 내어놓고 신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화도 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설화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이, 그거 다 만들어낸 이야기야. 실화를 이제 실화로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을 너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거리로 이해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거는 실제고 내가 직접 봤고 내가 증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를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크신 위엄이 뭘까?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은 직접 봤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바로 이 저자인 베드로가 그걸 증거합니다. 자기가 증거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제 자기가 친히 목격자라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드는데요. 내가 어디서 봤냐면 시내산에서 봤다 그 말이죠. 아니, 시내산이 아니라 홀몬산입니다. 여기 보니까 변화산인데요. 그게 홀몬산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자기가 봤고, 그 변화된 가운데 모세를 만나는 것도 봤고, 나도 모세를 봤고, 엘리야 선지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고, 나도 봤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나 모세는요, 이 당시만 해도 역사적인 인물이지 실체적으로 그들이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 어떤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인 줄 알게 되었고 엘리야인 줄 알았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 순간에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구나 알았다 그 말이죠. 자신을 목격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중에 주님이 변화된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봤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는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알았다 그 말이죠. 내가 목격자다, 내가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또 증거가 있습니다. 일단 18절에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거룩한 산, 변화산입니다. 홀몬산. 거기서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기도하러 갔다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한 것을 봤다 그 말이죠. 너무 신비롭고 놀라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 집을 짓겠습니다. 세 채를 지을게요.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왜 엘리야와 왜 모세를 봤을까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모세는 지도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19절에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또 증거가 있다 그 말이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불과 같으니 날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등불, 빛이 되시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길잡이가 되어준다 그 말이죠. 말씀이 우리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것처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를까지 어디에 마음에 떠오른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후대들에게 마음에 간직하게 하는 거죠. 주님이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에 그것을 떠오르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깊이 이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 주의하는 것이 너희가 올 것이다 그 말이고요.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서 주의를 주면 돼. 성경을 떠오르게 해주신답니다. 마치 빛처럼요. 어두움 가운데 빛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비춰줄 때가 온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떠오르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우리가 풀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할까? 읽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읽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사로이 푼다는 말이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핍박의 시대가 오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간직하고 살라 그 이야기야. 맞는 것 같지만 이상하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특히 대표적으로 목사들이 사사로이 이 물건을 잘못 풀 때가 있어요. 또 이단들이 대표적으로요 성경을요 어떻게 사사로이 풉니다. 마치 꿈풀이 하듯이. 해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신의 경지의 자리에 올라서야 됩니다. 내가 신입니까? 신과 레벨이 똑같으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신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말씀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범위는 뭘까요? 성경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을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돌이켜봐야 되고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해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버리고 얘기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하던 거예요. 하나님도 도우셨죠. 그런데 중요한 거죠. 그가 집중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과정에 있는 거죠. 모두 나는 합격했기 때문에 우연히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면 어떻게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셔.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나는 신앙이 안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신앙 좋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다. 그걸 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인식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안전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하는 게 사사로이 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 그 말이죠. 이게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내용을 모두 개인적으로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서 의심하지 말라고 이끌었어요.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지. 베드로처럼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로 뛰어들었어요.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그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게 포도주가 되겠구나. 항아리에 물을 부어요. 주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포도주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은 강요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은 내 노력으로 100%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건 어디에 자라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확신. 주님을 믿어야 내가 믿음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다져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간혹가다 꿈을 꾸면은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이니까 꿈 잘 알겠지. 제 아내도 사모도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보,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줍니다. 안 해주면 영빨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해석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알아요?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해줘요. 어떤 꿈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빠졌는데 어떻게, 당신 그거 복이야. 내가 어디에 막 쫓겼는데, 다른 사람에게 쫓겼는데, 무슨 꿈이지? 당신 좋은 일이 있겠네. 100% 저는 다 긍정적인 좋은 해석만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꿈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말에 힘이 있다고 말이죠. 뜻풀이, 그 다음 꿈 해석, 영적인 해석,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영적인 해석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감동적으로요 주십니다. 뜻을요 깨닫게 하셔요. 목사에게 안 물어봐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셔요.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겠구나.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해하는 줄 알아? 하나님, 나는 왜 그런 꿈 안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꿈을 꾸면 나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단편 일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개개인에 다가오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요. 그럼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목사는 무엇을 해?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십니다. 2000년 전의 상황은 이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받는 은혜는 다 각각이라도 그 말씀의 해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요 다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서 당신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 당신 자자선선 행복해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따르는 사람도 책임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영혼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목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사로이 푸는 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어떻게 하라고요? 21절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기록한 글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읽는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그 당시에 혼란을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너희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너희 편파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너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이 말씀을 저버리지 말라.
말씀을 받아들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당해서 영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을 계속 왜곡시킵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 전서에 있었는데요. 5장 8절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은 뭐죠? 의사소통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통행 방법이. 하나님과 우리의 통용 방법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신비적인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죠? 아닙니다. 말씀 있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 중요하죠? 아는 것은 머리에 있습니다. 깨닫는 건 뭐죠? 가슴에 있다고 말하죠? 마음에서 우러고 나오니까. 내가 알아. 이제 하나님 말씀 알아. 많이 아는데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믿음은 좋다고 말하는데 머리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 있냐면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사는 것. 어떻게 사느냐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탄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박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교훈은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읽는 거죠. 읽어야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내 머리로, 내 한계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해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매일 성경에 이렇게 달력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달력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말씀 달력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한 장 한 장 아침에 되면 밥 먹기 전에 하나 넘기잖아요. 넘기면 그날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확 크로즈업 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왜 이렇게 다가오지?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요. 짧은 글귀라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그동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왜 이 단어가 깨달지? 성경은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구나. 읽을 때마다 주시는 깨달음이 있구나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 되새기는 겁니다.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